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여러분도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축복 받기 위해서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2020년 7월 성회 제276차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성회를 이끌어 온 지 276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주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준비됐습니까? 언제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그래요. 네, 준비가 되셨다면 이번에 큰 물질 받습니다. 몇 주 전에 주혜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큰 물질 받을 종 준비하고 있으라. 이번 주간 한 주간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 7월 1일 그리고 이번 7월 달에 이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7월에 꼭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번 성회에 참여한 모든 종들이 이 성산에 내리는 축복과 은혜가 동일하게 내려지고 전해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주간 주제는 이 말씀이고 오늘 밤 말씀의 제목은 큰 물질 주신다는 선지자의 예언. 큰 물질 주신다는 선지자의 예언. 이제 내일 밤은 큰 물질 주시는 목적. 아멘. 큰 물질을 왜 주시냐? 주시는 목적. 그 다음에 셋째 날은 큰 물질 받을 종. 어떤 종이 이 큰 물질을 받을 것이냐. 자, 이렇게 이번 성회를 계속해서 토요일 날 새벽까지 인도할 겁니다. 자, 오늘 저녁 제목이 뭐라고요? 큰 물질 주신다는 선지자의 예언. 내일 저녁은 큰 물질을 주시는 목적. 또 모레밤에는 큰 물질 받을 종. 네, 그리고 목요일 날 건 비밀입니다. 자,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 이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중에 아주 수석 선지자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 시대의 선지자로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서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 왕 4명이 왕이 생존하는 동안 그는 약 60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그리고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아주 어마어마한 예언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심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어떤 선지자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복음서나 바울서 시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성취되는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번 성회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근물질 받으라. 준비된 종, 내가 준비됐다고 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큰 물질 주신다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한 예언은 유독 16명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아주 단독으로 독보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이 종말에 큰 물질을 주신다는 예언을 아무도 하지 않고 이사야가 단독으로, 아멘, 단독으로 특허내듯이 혼자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예언이 성취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물질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종들이 됩시다. 자, 첫째, 오늘 본문입니다. 자, 뭐라고 했나?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누가 거기 등장하느냐 하면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누가요? 그런데 고레스한테 뭐라고 하냐면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해방받아 예루살렘으로 올 때 누구의 명령이 있었느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멘. 유다 사람은 다 본국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고레스가 명령하는 것 같지만 히브리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으로 기한이 차 있고, 그 기한이 차니까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기름 받은 고레스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건 육적으로는 고레스 왕 얘기고 영적으로는 말세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나 한번 보시죠.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띠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성문을 다 열어놓고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그래놓고 그 다음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얘기.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아멘. 이게 지금 물질 주신다는 예언입니다. 자, 그럼 고레스 왕 시대에 이렇게 큰 물질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정도의 물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흑암 중에 보아와 그럽니다. 이 흑암이 뭐냐는 거죠. 이 흑암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다섯 번째 나팔 불고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로부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한다. 이렇게 어둡게 함으로 발생한 사건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밤중 같은 세상에 영적 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자, 이런 흑암 시대에 뭐라고 해요? 흑암 중에 보화를 준다.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흑암 중에 보화와.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말한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미 흑암 시대예요. 교회가 졸며 잠을 자고 있고 기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이번 성회도 그 하늘의 문이 열린 증거가 오늘 밤 첫날 밤부터 일어나게 하셔요. 이런 은혜가 지금 내립니다. 땀은 나는데 시원해. 이상하게 뜨거운데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종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흑암 중에 보아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이 마지막에 쓰시려고 재물을 숨겨놨어요. 저는 그걸 이미 40몇 년 전에 깨닫고 40몇 년을 지금까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기다린 거예요. 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고 그래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예수가 탄생하십니다. 그 예언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그가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언이 마태복음 27장에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말씀도 이동산에 아멘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오늘 밤 큰 물질 주신다는 이사야 45장 3절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믿고 아멘하는 종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하고 그분이 명령만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천문학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 이걸 이사야가 지금 예언했어요. 이 예언이 있어요. 예언.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에요. 이게 이제 이 동산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 큰 물질 받을 종,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종들에게 오늘 밤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져서 이루어질지라. 두 번째, 이사야 23장 18절을 찾으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린다. 자, 그럼 여기 무역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는 회사 얘기죠. 그렇죠? 기업에 큰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45장 3절은 지명하신 종이고 여기는 기업이에요. 기업. 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기업에다가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그럼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이익이 창출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이익을 거룩히
거룩히 구별해서 이 물질을 여호와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지금 기업들은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막 쌓아둡니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왜 쌓아두지 않게 하냐?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면 그 쌓아놓은 재물이 여호와께 소리를 막 지른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주셨으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자,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그 물질은 소리를 지르고 그 물질을 쌓아놓은 사람의 믿음 금은 녹이 슬고 신부의 옷은 세마포 예복은 좀이 먹힌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물질을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도 고이면 썩듯이 물질도 쌓아놓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이런 기업이 앞으로 나와서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이 발생하는데 그걸 쌓아두지 않고 간직하지 않고 그걸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지금까지는 사람이 물질이 생기면 자기를 위해 썼습니다. 자기를 위해 쓰고 자기 가족을 위해 쓰고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썼는데 앞으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이 기업은 그렇게 쓰지 않고 여호와께 돌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믿음의 부, 말씀의 부, 은혜의 부. 이미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가졌다고 나는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는 뭐까지? 영적인 부 플러스 큰 물질의 부 이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예언. 이 예언을 한 지가 몇 년 됐냐? 2750년 2750년이 됐다. 지금으로부터 2750년, 더 정확하게 말하면 2770년이야. 2020년이야. 자, 그러면 이루어질 때가 됐나요? 안 됐나요? 됐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 물질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 놓고 지금까지 풀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전파하는 곳에 이 물질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제 내일 저녁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거나 물질을 주거나 능력을 주거나 하는 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정없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살인했지만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살인한 죄를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품속에다 손 한 번 넣다 냈다 두 번 하고 살인한 죄 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서 바로 궁을 치고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셨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까지 말씀 주시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있는 종들에게 이제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큰 물질 주신다는 이 예언이 이 동산과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라. 성취돼야 돼. 영이 맑아지면서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아멘이 힘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이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죽은 나무에 물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죽은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종에게 말씀도 주고 은혜도 주고 물질도 주었어.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사야 60장 5절부터 9절. 그럼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자, 5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게 지금 물질 온다는 얘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그러면 그 물질을 받은 종은 마음이 놀라고, 마음이 화창하고, 얼굴에서 희색을 바란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 우리 입을 못 다물어. 입을 못 다물어. 아직 왔구나. 큰 물질. 7월의 축복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내게로 오미라. 그런 마음은 놀라고 화창하리니 얼굴에서 희색을 바란다. 자, 그 다음 6절 한번 보세요. 자, 다한 약대 미디안의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탄생이 아니라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종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가지고 오게?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오게 한다.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의 수영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 어디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집이 여호와의 집이야. 그 여호와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 물질을 주셔서 여호와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서 8절에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 큰 물질 주시는 제단으로 사람들이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미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4절 한번 읽어봐요. 물질도 사람도 함께 오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물질도 오고 물질이 오면 사람도 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오면 물질도 오고 물질도 오면 사람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예언대로 택한 종들이 비둘기같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배가 아니고 배들입니다. 원방에서 내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배들이 금과 은을 싣고 온다는 거예요. 싣고 오는 거예요.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그 물질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고 큰 물질 받을 재단, 기업, 종들을 다 함께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돈도 모이고 돈이 있는 곳에는 사람도 모여요. 사람도 모여요. 그래서 이 사람과 물질, 물질과 사람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의 이 예언이 오늘 이 동산에 그리고 아멘하고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예언이 성취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같이 큰 물질 주신다는 선지자의 예언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이번 성회는 이도 목적을 여기 하나만 두세요. 뭐에다? 큰 물질에다만 두세요. 물질에 무릎에 큰 물질만 구해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 성취될 때다. 성취될 때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애굽의 종살이는 43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 예언은 반드시 때가 있고 정한 때가 있어서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 성취될 때다. 왔구나. 큰 물질 7월에 믿고 하는 사람은 표적과 증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축복받을 사람은요, 믿어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야?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저는 다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저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교회보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7월의 기적이 일어나라.